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 오늘은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25 때 저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일사 후퇴 때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흥남부두에서 미국 그 수송하는 배에 많은 피난민들을 실어 갖고 왔던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송선을 타면 사는 것이고 안 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타려고 아주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곤봉으로 막 때려가면서 질서를 잡으면서 사람들을 태우게 됐는데 빽빽하게 탔어요. 그렇지만 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배가 떠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떠나는 배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 탄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소리와 남아있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의 그 타이타닉이 생각이 났어요. 타이타닉의 영화 중에 그 감동적인 명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막 가라앉을 때에 사람들이 막 구명정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다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와 함께 침몰할 때에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주를 하는, 스트링으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음악이 뭐였냐, 찬양이 뭐였냐면 내 주를 가까이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의 그 찬양 소리와 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이 두 가지가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것이 참 아름다운 찬양일까?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일까? 우리가 믿음을,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 받는 거에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갖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믿음과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것을 나누는 그 사랑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갖고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받을 때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사랑이고 거룩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오해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가 다른 사람 미워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된 삶을 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무능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럴 때에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그 탄성,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것 자체만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고백해서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랑과 거룩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철저한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감격의 탄성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만 한다면 그 고백이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러한 가식과 위선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발견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믿음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사랑은 나중입니다. 사랑은 믿는 자의 하나의 덕목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사랑은 그저 믿음보다 낮은 차원, 세컨더리 그런 덕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었지만, 내가 믿음은 있지만 때로는 미움이 생길 때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런 건데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해하겠죠. 대부분 이 정도의 생각 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대 위에 있는 어떤 영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동참하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삶,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된다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당연히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3가지, 사랑과 그다음에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화평, 평강, 또 오래 참음, 이건 인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포용해 주는 것,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자비,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것,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힘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그래서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믿음 속에서 당연하게 마땅히 만들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 삶의 사랑을 볼 수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뿌리, 복음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 채워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 첫째 주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서클이 만나는 것이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겹치는 것이다. 얼마만큼 겹치느냐가 바로 영성의 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또 하나의 서클은 하나님의 영역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결국 온전한 사랑이다. 영성의 목표는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랑이, 선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장로님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우리가 필리핀 가가지고 가정 방문하면서 아프신 분들, 그 열악한 데 살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중풍병자도 많고 맹인들도 많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의 구절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암기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이다.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이. 이 구원을 위해서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까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구원의 조건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과 사랑이 혼돈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사랑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술술술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용서하는가, 얼마만큼 용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크기는 사람의 인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 사랑을 점점 크게, 점점 깊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 사랑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그들을 맞이했다고 하는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을 아버지가 양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기절초풍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의 친오빠를 죽인 사람을 향해 내가 오빠하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일제시대 5년 동안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지켰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은 명령인데 하나는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내 안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다 헛것이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니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 없지 않겠느냐. 오빠들 천국에 갔으니 오빠를 죽인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 뻔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지옥에 가는 것을 뻔히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해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속에 미움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고 하고 내가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체리에 있을 때에 근처에 필라델피아에 있던 큰 교회에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친교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안수 집사 두 분이 서로 싸웠대요. 안수 집사님이면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입니다. 중직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교인들 앞에서 친교 시간에 막 얼굴을 붉히고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장로교회에서는 7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7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시작할 때에 본인들이 먼저 두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잘못했다. 화해하자. 화해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찾아가셔서 우리가 징계를 해달라고 얘기하자. 두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치리해 주십시오. 치리한다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치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근신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징계를 받고 그래서 아주 덕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아주 그런 얘기가 들었었어요. 보통 교회 같았으면 징계한다 그러고 치리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고 교회를 떠나니 뭐니 해가지고 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이 두 분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가? 우리 안에 이런 화해의 능력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누가 불편한 소리 했다고 해서 얼굴 돌리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손으로 꼭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우셔서 용서의 결단을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